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한 사람만 나를 정말 믿어주고 또 지지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의 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세상을 내게는 만만하게 볼 때가 있어요. 세상 별거 아니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큰 문제를 만나면 휘청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구나. 세상에 좋은 일도 있으나 때로는 억울하고 속이 상하는 일도 있지요. 내 입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시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혼자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는 한 사람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자매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그 방법은 과연 효과가 있었습니까? 자매는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지요. 그 원한은 자신의 힘이나 방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던 거지요.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나마 판단력이 빠르고 또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는요, 어떻습니까? 문제는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시간을 끄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의지가 약해지고
때로는 뭔가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과 또 행동하기는 주저하는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또 갈팡질팡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문제를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내게 생겨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만 들어놓을 것입니까? 그래서 날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는 어떤 그런 피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태도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자매는 어떻게 이를 처리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는 오랜 그런 고민 끝에서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죠.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재판장이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던 거지요. 들리는 소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매가 의지할 대상은 재판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가지요. 재판장 입장에서 보면 잊어버릴 만하면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좀 번거롭고 또 귀찮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무엇이 있어서? 믿음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무시하지만 언젠가는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정말 확신을 계속해서 자신 안에 심으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끈기가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좋은 뜻을 품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실패를 합니까? 중간에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속사람이 강하지를 않은 거지요. 자기 안에서 항상 좋은 생각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오는데도 그 부정적인 생각을, 자기를 파괴하는 그 생각을 다스릴 줄 알고 그 생각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냥 내버려 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매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매도 평소 서로 알고 가까이 지내는 이웃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 있기는 하지만 어쩌을까 라고 말만 해주지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재판장이 무시해도 불구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기를 되풀이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재판장과 마음이 통했는지 해결해 주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재판장은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줬잖아. 그러면서 좋게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쉽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면 기쁨이 그렇게 크겠습니까? 그리 크지를 않는 거지요. 자기 수고가 들어갔고 자기의 애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 원한이 해결되었을 때에 정말 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자매의 그 삶에서 보면 때로는 쉽게 자기의 그 부탁을, 자기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과정 속에서 수모와 멸시감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나쁜 생각조차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기에 재판장이 내 기도를, 내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희망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자매가 자신의 믿음으로 일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응한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대한 자매의 그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듣고 있는 이들의 그 생각의 시야를 넓혀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매의 기도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뜻이시라면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의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까 문제를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불의한 재판관도 이 자매의 그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잠시 자매에게서 재판장으로 이 화제를 돌리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매의 요청을 들어줬다는 거지요. 자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 재판장의 존재가 너무너무 커 보였고 너무너무 높아 보였는데 자꾸 찾아가니까 이 높아 보였던 그 재판장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내려오는 겁니다.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재판이도 사람이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재판장이 그게 있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자꾸 바꿔먹고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좀 이상한 부분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눈치가 빠른 분은 찾으셨을지 모르겠어요.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자매가 자신에 관한 문제로 재판장을 찾아갔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절에서는 택하신 자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셨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여러 사람, 즉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의 공통의 원한이라는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입니다. 선하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인 사람들이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8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말을 사는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오늘 17장의 말씀에 말미에서 하시는 말씀이 역시 종말과 관련한 말씀이지요. 간절한 소원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자매는 재판장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때를 기다린 것이지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았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재판장 꾸준히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의 오늘을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 하시려는 말씀은 눈앞에서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깨어서 대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식어질 것이다. 믿음이 식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의지가 약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시면서 많이 공감을 하시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지요. 그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까? 공정이 사라지고 책임감은 없고 남에게 떠넘기는 것은 다반사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덮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위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야 할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본이 되지를 않고 오히려 많은 그런 국민들에게 또 자라나는 그런 어린 세대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래서 뭔가 좀 사회가 어떤 평균적인 모습 이상으로 뭔가 발전이 되고 뭔가 나아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위기가 정말 뭔가 이렇게 기대 이상이 되지를 않고 실망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내가 뭐 이렇게 정직한 무하겠어.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면 무하겠어. 라고 하면서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고 주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매에게도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 하는 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꿈 깨. 그 재판장에 이름 났잖아. 네가 가서 말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속으로 삭혀. 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배려한답시고 위해준답시고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라는 게 안 들으면 모르지만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내가 포기해야 될 일인가? 내가 포기를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갈 것인가? 포기와 지속의 사이에서 이 자매도 나름대로 많은 그런 고민을 했을 거고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진하는 것을 택했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기쁨, 그 성취감,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꾸준히 믿음으로 찾아갔을 때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재판장이 자매를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래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언제 기도가 중단됐는지도 모른 채로 까마득한 과거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죠. 천국에 많은 선물들이 쌓였답니다. 쌓였대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저 천국에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 저게 뭡니까? 하나님 물으셨대요. 그게 뭘 것 같으냐? 모르겠습니다. 알아맞혀봐라. 모르겠습니다. 내가 들려줄까? 알려줄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했어. 그래서 응답해 주려고 저렇게 준비를 다 해놨단다. 근데 배달이 되기도 전에 다 기도를 멈추더구나. 포기하더구나. 그래서 주려고 했던 그 응답들이 저렇게 다 쌓여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못 주셔서 답답하시고 성도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아서 답답하고 위아래가 답답한. 근데 오늘 자매는 끝까지 기도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재판장에 나아감으로 어떠했습니까?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다 세상을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되는 사람은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포기했다고 해서 나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절망했다고 해서 나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은 반드시 있다. 사는 길은 반드시 있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8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에 나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끝까지 신랑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그 슬기로운 사람에 속했던 다섯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인정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킬 것은 지켰어요. 왜? 자칫 인정이 넘어갔다 어떻게 됩니까? 신랑을 못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을 때 가서 사오라고 합니다. 자기 지킬 것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실속 있는 사람이고요. 경계선을 둘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너나 나나 같은 형편인데 같은 처지인데 좀 나눠주면 어떠리? 만약 그렇게 했다가 준비해가지고 화사가 되면 이건 뭡니까? 인정에 넘어간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선을 둘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하실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워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리라고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엉뚱한 데 많은 시간을 뺏긴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SNS에, 또 무슨 어떤 관심을 뺏는 일을 많이 뺏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유튜브 볼 시간이 너무 길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유튜브가 내용이 너무 재밌어, 쇼폼이 너무 재밌어서 보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가버려요.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웃을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돌아보지 않으면 시간이 아마 여러분을 놀래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인생 시기에서 지금 12시를 넘겼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만큼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갈 시간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그저 어제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하루의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관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근데 우리가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속히 그러면 당장 이 자리에서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께서 택하신 그 시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는 하나님의 그 때와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여러분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자고 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벗어나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이 백성들이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이 애굽이라는 땅 안에서 갇혀 살다가 이렇게 가는가 보다. 지칠만도 하죠. 왜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어느 때 보니까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타난 뒤로부터는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지푸라기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처음에 주워주고 갖다 주더니 모세가 다녀간 뒤로는요. 이것들이 게으르구만. 그래가지고 니네가 직접 주워다가 만들어. 숫자는 감한다 안 감한다? 안 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해갖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고 불평 원망이 여기저기서 이거 터져나왔었어요. 일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이 새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가장 어두운 그 때가 지나면 동이 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하신 그 시간이 정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급하게 일 처리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나가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빨리 가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라. 더 이상 이 땅에 남아 있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이 애굽 사람들이 내쫓을 정도였어요. 그걸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렇게 끝나나 보다 생각했고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너희 생각이 결코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봐라. 내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십자가의 그 죽음이 약속이셨듯이 예수님의 재림 역시도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일방적으로 파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때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들마저도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취해서 예수님의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노아의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편하게 살기 좋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인지라 좋으면 좋은 쪽으로 가게 되고 편하면 편한 쪽으로 가게 되지 그 편함을 마다하고 불편한 쪽으로 접어들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않은 거예요. 물론 살아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때가 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어떤 여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꼭 믿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상반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수 있도록 정말 협력하고 정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날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